우리의 오늘의 삶과 마지막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마음에 가득한 주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소위 말해서 늙은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에게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몇 분이 가족의 사진을 올리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완전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는데 너무 몸이 힘들다라는 거죠. 이미 다른 병들은 웬만한 건 다 지나갔는데 이 투석을 받고 나면 그야말로 시신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석을 받고 집에 오면 늘 그랬듯이 자기가 성경책을 읽는 그런 식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이미 그분은 그게 삶의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 보였습니다. 또 한 사진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한국에 있는 어머님이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필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손으로 쓴 성경을 이제는 손이 떨려가지고 글자를 잘 쓰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써내려간 그것을 사진에 찍어서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철야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가만히 듣던 아들이 또 그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커서 그것이 내 인생 마지막까지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0장에 가면 시신에 향 재료를 넣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 여행을 떠나고 애곡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모두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식으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믿는 사람으로 죽었지만 불교식으로 아니면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생각해도 별 따르지 않을 만큼 참 유별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어간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끄집어내십니다. 나중된 자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지지 못했고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니? 야곱은 인생을 통하여서 처음 된 자가 되었다. 그가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더 이상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즐거움이 그 자신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 안에, 약속의 물줄기 안에, 약속의 강가로 인도해 주고 끌어들이는 능력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특히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은 총리된 요셉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은 가나안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니까 애굽 말을 얼마나 했을까? 소위 말해서 영어는 할 줄 알았을까? 거기에서 장은 보러 갈 줄 알았을까? 그 사람들하고 만남은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좀 짠합니다. 아마 분명히 다 어려웠을 겁니다. 왕성하게 활동했던 총리된 아들에 비하면 별로 그 대단했던 족장이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그럴 만한 세상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레잖아요.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가 있었죠.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4명입니다. 야곱 평생 동안요, 자기 부인하면 라헬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니까. 그리고 그 특별한 아들 라헬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더라. 자기의 아내라고 레아를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코너에 몰리고 상황적으로는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레아의 자식들을 위로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이게 레아 자식들이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아들들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이 그냥 났을 것 같아요. 왜?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아내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화권 속에서 특히나 채색 옷을 보며 별의별 가정을 다 겪은 이들로서는 아마 지금은 다 풀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엄마는 뭐야? 그런 어떤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다면, 이삭에게 리브가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레아가 있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사랑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이놈의 자식,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 원하지 않는 결혼, 억지로 라반에게 쏘가가지고 만난 여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내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야 할 곳 어디냐? 바로 햇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구린이라. 그리고 그는 침상에 누워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유명한 슈브입니다. 돌아갔더라. 죽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아니에요. 슈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뭘 가지고 갔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리를 보여주고 살아요. 지금 살고 있지만 살아야 할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일해야 될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봐야 할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야곱은 정확하게 구별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슈브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자신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거나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생의 승리가 무언지를 보여준 거죠. 뭡니까? 우리의 성공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돈 얼마 벌고 무슨 의사가 되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성공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를 몸소하여 주는 것입니다. 결혼 잘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언제? 죽음의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공무원이 필요하며 세상에 무슨 의사가 필요하며 세상에 무슨 박수 받는 총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죽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휴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만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행복하게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는 그 자리가 나한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석을 받아도요, 몸이 시체처럼 되어도요, 그 자리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손이 떨려서 글자를 못 쓰는데도 삐뚤어진 거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억지로 씁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평생을 주의 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갈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의 마지막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의 장례식이 뻑적지근합니다. 총리 집안이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와, 지금 뭐 거의 뭐 왕의 장례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왕의 장례식과 같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가지고 승리한 자의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힘없고 부족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지, 아니 오늘이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찾아오지 못할 그 날을 보내고 있겠지만 레아를 기억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더 섬겨야 될 사람을, 내가 더 아름답게 해드려야 될 사람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속에서 그 참 힘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이라니까 자꾸만 무슨 교회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라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주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잡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 그 삶이 다 주의 일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몸쓴 게 다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도 세우고 저 자리도 세우고 저 자리도 세우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 너무 좋으니까 휠체어를 끌고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목발을 짚고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인생의 끝이 오더라도 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축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